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은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런 골로새 교회를 이단들이 공격한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듣게 되고,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은 펜을 들어 골로새 교회를 향해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골로새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첫 마디는 감사였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로 인한 감사의 구체적인 이유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근거로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1장 9절부터의 말씀을 보았는데, 이 본문에서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물론 3절에도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3절은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그 문장의 중심이 감사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9절에서는 기도라는 단어가 가장 중심에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가 헬라어 사본을 본문으로 근거해 보았을 때,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이어지고 있는 말씀, 바로 앞단락이죠. 그 앞단락과 병행 구조를 이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씀드린 대로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세 개의 커다란 카테고리로 구분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카테고리의 핵심 주제는 뭘까요? 9절과 10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지금 골로새서 1장 9절과 10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 빅 아이디어, 다른 말로 하면 핵심 주제가 여러분들 눈에 확 들어오십니까? 다시 한번 9절과 10절을 눈으로 이렇게 훑으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것이 이 문장 전체를 이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인지가 정확하게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9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로써, 이 부분을 헬라어 단어로 보면 디아 투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디아라는 이 단어는 목적격으로 쓰였고 인과적으로 무엇 때문에 혹은 무엇을 위하여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투토라는 헬라어 단어 역시 목적격으로 쓰였는데, 이 단어는 지시대명사입니다. 그러면 디아 투토라는 이 두 개의 단어를 조금 쉽게 우리말로 풀어서 쓴다면, 이것 혹은 그것을 위하여,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이것 혹은 어떤 것을 위하여, 그러면 그 어떤 위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이 첫 번째 카테고리의 핵심 메시지라는 겁니다. 헬라어 본문으로 중심을 삼아서 보았을 때 그것은 10절 맨 앞에 있습니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이 문장이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말씀의 첫 번째 카테고리의 핵심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기서 합당하게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 합당하게라는 단어를 헬라어 사본으로 보면 악시오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악시오스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또 다르게 번역하면 적합하다 혹은 일치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요즘에 많이 사용을 안 하지만, 예전에는 어떤 것을 잠글 때 자물쇠를 사용했습니다. 어떤 고리에 이렇게 걸어서 그것을 자물쇠를 가지고
잠가 놓으면 누군가가 그걸 열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 자물쇠를 열기 위해서는 그 자물쇠에 맞는 열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 열쇠나 넣는 것이 아니라 그 자물쇠에 딱 맞는 열쇠, 그 딱 맞는 거, 그게 헬라어로 악시오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적합하다는 거예요. 딱 맞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어떤 기관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최근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 이상의 어떤 사이트나 어떤 곳에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어떤 사이트를 예로 들어서 가입을 하게 되면 쭉 인포메이션을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패스워드를 설정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패스워드를 설정할 때는 거의 모든 사이트에서 동일한 패스워드를 2번 집어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집어넣은 패스워드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뒤에 또 한 번 집어넣는데, 앞에 넣는 단어와 뒤에 넣는 실러블이 일치하지 않으면 패스워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앞에 것과 뒤에 것이 2번 넣은 그 패스워드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일치하는 것, 그걸 악시오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아들으셨을 텐데 한 번 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혼식에 가는 복장과 장례식에 가는 복장을 달리합니다. 장례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가정하에서 유족이 상주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주가 된 이 유족이 장례를 진행해 나가는데 밤에 클럽에 가는 복장을 하고 부모님 상에 조문을 오는 조문객을 맞이하는 그런 자녀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적합함이라는 단어가 바로 악시오스라는 헬라어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을 보세요. 다시 봅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맨 앞부분을 주목해서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첫 번째 카테고리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 합당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나에게 합당한 것을 찾아요. 교회를 찾을 때도 나에게 합당한 교회를 찾는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설교를 듣는데 저는 여러분 매주 시험 봅니다. 처음 오는 분들이 저 뒤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게 눈에 보여요. 그걸 여러분 비난하거나 여러분 그거를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건강한 교회를 찾기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은 대단히 중요하고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나에게 맞는 교회이기 이전에 주님께 합당한 교회인가를 먼저 물으시는 것이 순서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주님이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 주님이 보시기에 내 교회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데 오늘 우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나에게 맞춘다는 거예요. 내게 합당한가?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가 추구하는 어떤 것에 그것이 합당한가? 이것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주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주님께 합당한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주님께 합당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동이,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비헤이비어가, 여러분이 쏟아놓는 그 많은 말들이 과연 하나님께, 나의 주님께 합당한 것인가 점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합당한 성도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로 넘어갈 겁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주제가 뭘까? 10절부터 12절까지 긴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긴 말씀을 보았는데요, 여기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첫 번째 카테고리의 메시지를 어떻게 성취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들어보세요. 첫 번째 카테고리의 메시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이것이 첫 번째 카테고리의 메시지인데, 두 번째 카테고리의 메시지는 그렇다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두 번째 카테고리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세 절의 말씀을 헬라어 사본으로 보면 이 세 절의 말씀 속에 네 개의 분사가 기둥처럼 박혀 있다는 겁니다. 네 개의 분사가 이 말씀을 바치고 있는 기둥처럼 박혀 있는데, 그 네 개의 분사를 붙들고 그 네 개의 분사가 가르쳐주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께 합당한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이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네 개의 분사가 무엇일까? 헬라어 문장을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그 네 개의 분사는 10절 중간에 보세요. 열매를 맺는. 10절 맨 마지막에 보세요. 잘하는. 11절에 능력을 받는. 12절 맨 끝에 감사를 드리는. 이 네 개의 분사가 두 번째 카테고리의 핵심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카테고리의 네 가지의 분사가 첫 번째 카테고리의 메시지,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그 삶을 이루는 방법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네 가지를 다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분사가 뭐라고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가 뭐라고요? 삶이고 행동이고 인품의 변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열매를 매우 강조하시는 말씀을 복음서에서 반복적으로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아주 강렬하고 간결하고 해석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나는 열매를 가지고 너희들을 판단할 거야. 열매로 사람을 판단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그 뒤에 뭐라고 추가로 말씀하시는지, 열매로 판단하신다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추가로 말씀합니다. 21절 보세요.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거기 보세요. 나더러, 예수님 보고 주님 주님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가는가? 그건 주님의 판단입니다. 주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하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이렇게 불렀다고 해서 주님이 그들이 다 천국에 간다고 보장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 그 뒤에 22절 보세요.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거기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이름으로, 이게 지금 상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가 귀신을 쫓아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병을 고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들이 지금 실제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제어하고 질병들을 치유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난 너 몰라. 모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든 질병을 고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굽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만 주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고, 심지어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질병들을 고치는 그 일들을 한 그 사람들이 천국문 앞에 도착했는데, 그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얼마나 되는 수일지는 모르지만 그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I don't know you. 난 너 몰라. 생각해 보세요. 천국문 앞에 갔어요. 예수님이 천국문 앞에서 나 너 모르는데? 너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이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몇 년 전에 해외로 나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어떤 사람과 공항에 갔습니다. 공항에 가서 공항에서 이제 체크인을 하려고 데스크에 갔는데, 세 사람이 갔는데 자리가 2개가 날아간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일정이 있는데, 가서 봐야 될 일이 있는데, 근데 이 자리가 날아간 거예요. 내 자리가 없는 거예요. 비행기에 못 들어간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대안이 있죠. 천국의 문 앞에서 너는 여기가 아니야, 나는 너는 몰라, 이렇게 말씀하는 소리를 주님으로부터 듣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열매가 없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열매가 뭐라고요? 삶이에요. 인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을 꿈꾸고 시도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를 바꾸겠다고 덤기기에 앞서서 내 자신을 먼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겠다고 나서기보다 먼저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인품이 바뀌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내 자신은 변화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바꾸겠다고 달려들고 세상을 바꾸겠다고 달려들 때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이 발생하고 상처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싸움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품의 변화를 위해서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습니다. 하는 사업에 대출의 문이 막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혹은 여러분이 갑자기 질병으로 인해서 중한 질병 가운데 빠졌습니다. 모든 것이 정지되어야 하는 순간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단란하던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대출이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질병이 고침받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떤 이들은 금식하면서, 어떤 이들은 철야하면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품과 나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갈망을 얼마나 가져봤느냐 그 말이에요. 사업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금식을 하는데 여러분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그토록 갈망하고 금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이것을 갈망하지 않고 왜 이것이 그냥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이라는 거예요. 노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 주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몸부림치도록 요청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열매 맺도록, 삶이 바뀌도록, 인품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은 요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열매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분사가 뭐라고요? 자라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성장해야 합니다. 신앙은 생명이에요.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어떤 모양으로든 성장합니다. 자라간다는 거예요. 자라지 않는다면, 생명이 없거나 생명이 있는데 자라지 않는다면 그것은 병리적 현상 가운데 빠졌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인데요, 전도사 시절에 섬기던 교회에 청소년 하나가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대학생이 되었는데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 아이의 키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 아이는 얼굴조차도 아주 영해 보였어요. 근데다가 키가 작으니까 이 아이에게 맞는 옷이 잘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 옷을 사냐면 아동복 이런 데 가가지고 맞는 옷을 입는 거죠. 얼굴도 어려 보이고 키도 작고, 그러니까 어디 이렇게 가면 얘를 다 어린이 취급을 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 이게 너무도 큰 스트레스고 고민이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는데 부모님이 안 계셨는지 할머니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할머니가 교회로 찾아오셔서 근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듣자 하니 키가 크는 주사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걸 맞을 수 있습니까? 노인이니까 어디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교회 와서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듣기로 이 주사가 대단히 비싼 것으로 들었습니다. 정확한 가격은 알아보지 않았지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저 원주 변두리에 아파트 웬만한 아파트 값 절반에 이를 정도의 비용이었다는 거예요. 그 비용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국 이 아이가 치료를 받지 못했고 그 상태로 나이가 들어버렸습니다. 성장해야 하는데 성장하지 않을 때 그 성장하지 않는 당사자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충분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까? 성장을 했습니까? 만약에 성장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하지 않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느냐, 그 말이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 성장하고 있지 않음에 대해서 여러분은 아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그가 쓰는 베드로 전후서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쓴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영적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 맨 뒤에를 보세요.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 것이다. 그가 누구예요?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광이 머물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자라가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장하고 끊임없이 자라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성장을 멈추는 그 순간부터 노화가 시작이 됩니다. 대체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젊은 나이예요. 20대 초중반에 성장이 멈추는데, 성장이 멈추면 그 성장이 멈춘 그대로 쭉 갈 것 같지만 성장이 멈추는 순간 우리의 몸속에서는 노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원리는 우리의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을 멈추는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은 급격하게 하강 에스컬레이팅 한다는 거예요. 성장을 멈추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꾸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때는, 내가 주일학교 때는, 내가 교사 때는, 내가 옛날에 기도할 때는. 여러분,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못 돌립니다. 과거의 신앙의 추억 속에서
젖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늙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 영적으로 늙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분사는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능력을 받는다, 이 단어를 생각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올리는 것은 특정한 은사와 관련된 생각들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귀신을 쫓아낸다든가 병을 고친다든가 어떤 능력을 행하는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골로새서 1장 11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특히 능하게 하시며라는 이 부분을 헬라어 사본으로 보면 디나모라는 헬라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 단어는 가바르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단어입니다. 가바르라는 이 히브리어의 의미는 강해지다 이런 뜻이에요. 강하게 되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골로새서에서 강하게 되는 것을 1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강하게 되는 것, 그 강함 속에 특정한 은사들이 있는 것 당연합니다. 그것들이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골로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강하게 된다고 하는 이 단어를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11절 맨 뒤를 보세요.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강하게 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강하게 되는 것을 무엇과 연결시킵니까? 견디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참아내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강하게 된다는 의미가 뭐예요? 견디고 참아내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오는 내가 감당해 나가기 어려운 힘겨운 것들,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수많은 다른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주님이 말씀합니다. 견뎌라, 견뎌라, 강해져라. 그것을 통해 더욱더 강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1세기 성도들의 삶의 자리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들이 살고 있던 삶의 자리는 환난과 핍박의 자리였습니다. 고난과 죽음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고난과 죽음의 자리, 핍박의 자리에 있는데 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견뎌라. 더 참아내라. 지금 참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더 참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강해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 중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이들을 신병할 때 할 말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온몸의 힘을 다 내서 싸워나가고 있는데 지금 최대한 힘을 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향해서 또 힘을 내라고 말하기가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할 말이 힘내세요 이 말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분 입장에서 나 지금 죽을 만큼 힘을 내고 있거든 이러는 것 같아서 그 말을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똑같습니다. 힘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힘들고 곤고하고 갈등과 방황과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여러분 견디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면서 나는 지금 사업 때문에 힘들고 가정 때문에 힘들고 관계가 깨어져서 힘들고 질병 때문에 여러분들 다양한 어려움들을 안고 견디면서 여기까지 오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오시면서 여러분 생각했을 겁니다.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위로받아야지.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힘을 내서 내가 다시 소망을 가져야지. 그리고 왔는데 힘내서 왔는데 또 힘내라고 말하네. 힘내세요. 강해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것들을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강해져야 된다. 견디고 참아냄으로 말미암아 더 강해져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만 불편해도 불평을 쏟아내고 조금만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마음에 합하지 않아도 않는다면 그걸 견디지 못하고 밤새워 술을 맞은 사람이 아침 새벽녘에 구토를 하듯이 그렇게 온갖 그 냄새나는 그 오물을 쏟아내면서 토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서 온갖 악한 말들을 쏟아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감정이 기준이고 내 이익이 기준이 되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거기서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내 생각과 다른 말을 다른 사람들이 할 때 상처가 되기도 하고, 내 이익이 훼손당할 때 우리는 고통스럽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견디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참으시라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강해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참으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견디라는 거예요. 원망하면서 견디는 건 견디는 게 아니에요. 불평을 쏟아내면서 참는 건 참는 게 아니에요. 이미 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머리로 하지 말고 무릎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머리로 해요. 머리가 아니라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오늘 우리가 이 가운데서 이 일들을 통해, 지금 만나는 그 일들을 통해 더 강력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분사가 뭐냐면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12절 맨 마지막을 보세요.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헬라어 사본으로는 12절의 첫 번째 단어가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감사한다는 의미거든요. 감사는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는 말씀이에요. 감사는 가장 아름다운 말이고, 감사는 가장 귀한 말입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상 속에서 아주 많은 경우에 감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감사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이 생각은 뭐예요? 감사할 근거가 없으면 감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함정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감사할 근거가 있고 감사할 이유가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불평스러운 현실, 내가 만족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불평과 불만이라는 신앙인의 불신앙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도 감사가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위선 속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 사람들이 감사라는 이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는 그들 정서 속에서 어떻게 사용이 됐느냐 하면 끊임없는 의무라는 개념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의무예요. 옵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는 끊임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감사했으니까 그게 아니라 감사는 끝없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무는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싫어도 해야 되고, 내 마음속에서 자원하는 마음이 발동하지 않을 때도 해야 되고, 그리고 멈추지 않아야 되는 것이 의무라는 거예요. 우리 큰아이가 군대에서 제대를 했는데, 몇 년 전에 했는데, 코로나 때니까 휴가도 못 나오고 그 안에서 이제 있다가 몇 번 휴가를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잘 견딘 것 같다 이제 생각을 해서, 제대하고 나서 제가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자대에서 있었던 일을 제대하고 한참 지난 후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무반에서 위에 선임이 그렇게 후임들을 힘들게 하는 선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얘기 안 했어? 그런 일이 있으면 얘기하라고 아빠가 얘기했잖아. 바로 그 22사단 있었는데 22사단 안에 저희 조카아이가 육사를 나와서 거기서 대대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아이가 우리 큰아이한테 전화도 한번 했고, 무슨 일 있으면 형한테 전화해 이랬는데, 중령 정도면 그래도 사용할 만한 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어려우면 이야기하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뭐 별일 없으니까 잘 견뎠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가 그 선임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참다 안 돼서 중대장인가 소대장을 찾아가서 저 사람 좀 안 보이게 해달라고, 저 사람이 계속 보이면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올라온다고, 도저히 못 참겠다고, 그래서 격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다 끝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견뎠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어차피 해야 되는 거잖아. 이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의무예요. 때로는 부당한 것 같고, 때로는 억울한 것 같고, 때로는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그런데 감사를 할 수 없는 상황, 도대체 이걸 들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나, 그런 상황에 거기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마음에 없는 감사를 하는 건 위선 아닙니까? 이건 똑똑한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에요. 마음에 없는데 감사해야 하는 거, 이게 위선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그 약점을 파고드는 사탄의 속임수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혼자 아들을 키우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사사건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급기야 집을 나가서 제 마음대로 살다가 살인범이 되었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들이 이감한 교도소 근처에 조그마한 월세방을 준비해 놓고, 엄마는 그 월세방에서 불도 떼지 않은 채 혼자서 죽은 아들 손에 죽은 사람과 그 가족들에게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아들의 옥바라지를 하다가 차가운 새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죽어가고 며칠 지나서 발견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가 자식을 향하여, 감옥에 있는 그 자식을 향하여 하는 그 일이 여러분 기쁨이 충만해서 했겠습니까? 감사가 넘쳐서 했겠습니까? 어미의 말이라면 어깃장부터 놓는 아들을 생각하면 칼로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긋나는 아들을 향해서 멈추지 않는 어미의 사랑, 이 사랑을 여러분은 위선이라고 할 겁니까? 이건 위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어야 하는 감사도 그와 같은 원리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감사가 샘솟듯이 넘치면 좋겠습니다. 기쁨이 넘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안 된다는 거죠.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기준이 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순간의 어떤 기분이 여러분의 태도가 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말의 근본이 되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버티고 현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비행사들이 쓰는 용어인데 비행 착각이라는 의미라 그래요. 전투기를 모는 조종사들이 그 훈련을 할 때 순간적으로 상승하고 하강하는 이런 엄청난 훈련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전투기들이 전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또 피해야 되니까 때로는 가다가 전투기들이 뱅글뱅글 돌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행사들이 착각에 빠지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바다 같은 곳을 날아가면서 비행기가 돌다가 어떨 때 뒤집힌 상태로 비행기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바다가 하늘 같고 하늘이 바다 같고 우리의 눈으로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비행기가 뒤집혀서 날고 있는데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저 위에 보이는 것이 하늘이라고 착각해서 기술을 높이는 순간 비행기는 바닷속으로 추락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투기를 조종하는 사람들에게 철칙처럼 목숨처럼 지켜야 하는 하나의 문구가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자신의 감각을 믿지 마라. 오직 계기판만을 믿어라. 절대로 여러분들의 감정과 감각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의 주께 합당한 이 삶을 살아내기 위해 네 개의 기둥을 붙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카테고리로 갈 겁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에 관해 말씀합니다.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거기 13절 보세요. 그가 우리를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겁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카테고리는 다시 첫 번째 카테고리의 메시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첫 번째 카테고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죠. 그 주께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번째 카테고리에서 네 가지의 기둥을 붙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열매를 맺고 자라가며 강해지고 감사하는 삶, 인품이 변화된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는 그의 아들 안에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네 개의 분사를 붙들고 하나님의 뜻에,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냄으로써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기도합니까? 오늘도 쌓아 올리는 기도만 하십니까? 쌓아 올리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을 쌓아야 되고 건강을 쌓아야 되고 지식도 쌓아야 되고 하는 일도 다 잘 되고 그 일들을 위해서도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갈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께 합당한 성도가 되기 위해, 주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내가 오늘 열매를 맺고 자라가면서 더 강해지고 감사하는 삶, 인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이룸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